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루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반석 위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서 회개를 누리며 주님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드러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비유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작되는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등경 비유와 헤아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둘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결여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좀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드러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드러난 비밀. 말이 이상하죠? 비밀은 감추어진 것인데 드러난 비밀이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드러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찾아서 또 말씀을 적용하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 앞뒤 전후 좌우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20절에 달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관해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는, 그러니까 오늘 이 등경과 헤아림 비유 이후로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4장이 거의 80% 이상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그 중에 대다수가 씨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등경과 헤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 보는 게 타당하죠.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셨고 뒤에서도 스스로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이 두 비유만 다른 목적이 있는 비유다라고 생각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맞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등경 비유입니다.
등불은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제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말 안에나 평상 아래 두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등불은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걸 깨달은 사람은 사람들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도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신 걸 깨달은 사람들만 사람들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등경을 보고 여기가 밝게 빛나서 길을 찾아올 수 있듯이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이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만 내 삶의 전부로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전에 많은 성경들을 살펴봤죠. 귀신들을 쫓아낼 때마다 귀신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입 다물고 나가라 라고 하시죠. 나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세요. 또 병 고쳐준 사람들한테도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요. 드러났어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죠. 드러났지만 감추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오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등불로 비유하신 거예요. 자신이 등불인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 그림 보셨죠? 그 등경을 위에 둬야 이 집에 불이 밝혀져 있어야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듯이 목적지를 밝혀준다라는 그 등경을 등불로 켰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등경에 예수님의 불이 켜졌냐라는 거예요. 드러나 있지만 감추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구주라는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너무나 2000년 동안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모르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고요. 그럼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등불로 밝혀지고 있는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사회는 등불 대신에 전기 스위치로 전등을 켜고 끄죠. 쉽게 말해 등경은 가로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집에 있는 형광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집이나 회사에서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정전이 됐으면 두꺼비 집에 가서 누전되나 확인하고 스위치를 다시 올리거나, 형광등이 수명이 다 된 거면 형광등을 곧 교체하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실생활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실생활을 들어서 비유하신 거예요. 불이 꺼졌으면 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고 있네라는 말을 들어야 정상인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도 안 해주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불을 찾은 사람일까요? 등경 위에 등불을 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등불이 지금 방치되고 있겠죠. 그래야 빛이 안 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은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등불로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빛 대신 주님을 찾아야 하며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굉장히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을 찾아서 내 삶의 전부로 자꾸 내세워야 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가진 게 예수님밖에 없네 라는 말을 들어야 진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 듣길 좋아하나요? 저 사람은 가진 게 돈밖에 없네 라는 말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해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 들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가진 게 없네. 얼마나 벅찹니까? 예수님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 말씀 보도록 합니다. 헤아림 비유죠. 이 비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저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을 때 처음에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제 좀 의미가 와닿으시죠?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더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질하여 주라고.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한테 있는 걸 주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등경 비유 살짝 그 개념을 살짝 가지고 와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럼 예수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받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요.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풀어진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늘어나는 게 기름 부으심이고 임재입니다. 근데 이걸 말 안 하고 나 혼자만 누리고 있다?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고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좀 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죽었음을 확실하게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삶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일반적으로 가진 걸 줬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면은 나한테 있는 건 산술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걸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더 주신다라는 것은 말로만 보장돼 있지 실제로 그렇게 받을지 아닐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죠. 세 사람의 삶은 내가 남에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삶을 알기에 되질하여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세 사람의 삶은 내가 가진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 내 것은 이미 다 죽었고 나는 다 죽었고 예수님으로 해서 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더 나누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더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을까에 집중하지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고 이걸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옛사람의 삶은 채워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되질하여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드러난 비밀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드러난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곳이 있어요. 못 들어가고. 반드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나 있지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고 우리가 잘 알죠? 10달란트 비유, 한문화 비유 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익히 잘 아시죠?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왜? 옛사람은 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옛사람으로 종교생활을 한다면요. 암만 해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했어요. 다만 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등불도 내 등불을 밝히고 아까워서 되질하여 줄 수도 없고 설령 되질하여 주는 옛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옛사람의 명예와 자기 만족, 자기 희생과 자기 의에 속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의 삶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그저 이해 안 되는 두 가지 지나가는 비유겠지만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확신과 감사, 은혜가 넘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믿음으로 간다고 마가복음에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한 세 사람의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예수님을 등불 삼는 삶. 내가 주인되었던, 내가 등불이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게 회개예요. 죄 고백이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 믿음은 뭡니까? 되질하여 주어도 더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등경 위에 두고 되질하여 헤아려 남들에게 더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삶과 헤아려 둬주는 삶으로 세 사람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님만 내 삶을 지배하고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 누리고 나누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시며 또 이 제단 위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내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